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던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다니엘은 누구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1세대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이란을 다녀왔는데 다니엘의 무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고 선지자로 존경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정말 명망이 높았던 자인 것을, 신앙이나 삶이나 정치가로서의 명망이 높았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라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살았던 그 다니엘이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즉 헬라 제국 시대에 썼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와 또 12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요 말씀을 가지고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 헬라 제국 시대에 썼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성전에 서거든 이 이제 복음서에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황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유대 지역을 헬라화하려고 무자비한 정치와 종교 정책을 썼는데, 이것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오늘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서 5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가 썼다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죠? 자기가 자기를 예레미야 말이 끝났다라고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를 3인칭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는 누가 썼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썼다라기보다는 그의 제자들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포로기가 시작할 즈음에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그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자 이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쓴 게 아니라 헬라 제국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다니엘의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사건 발생 시기와 기록 당시가 거의 다 달라요. 시차가 1000년에서 몇백 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도 그 바벨론의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다가 썼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다니엘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4절부터는 7장까지 아람어로,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제가 밝혀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2장 4절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 시기와 기록 시기가 많은 차이가 난다. 그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이름을 빌어서 썼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했냐? 헬라 제국 시대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는지 이름은 모릅니다.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페르시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싹 사라졌어요. 그들의 언어도 사라지고 문화도 다 사라지고 오직 헬라 말과 헬라 문명만 남아 있게 됐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의 문화와 신앙과 정체성이 다 사라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 왕위로 있었던 기간이 10년 남짓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33살인가에 이제 죽는데,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뭐 네 짐승의 이야기,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시대를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역으로 이제 나눠졌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위기를 가져온 거는 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IS가 있는 거기에요. 그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냐면 안티오쿠스 나는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단어는 신의 현현, 이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을 헬라화하려고 극심한 정치 탄압과 종교 탄압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런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화 정책에 맞서서 유대교와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헬라화 정책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중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헬라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었고, 인류 문명사의 두 기둥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지금까지 이어져도록 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